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좀 교훈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인간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종종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행세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뜻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만들어진 피조물에게는 자율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한 번도 진화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만든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피조물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조물에는 자율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며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락받았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율권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자율권을 가지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권의 효력이 나타나기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비자율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온 기계적인 상황에 의해서 창조주를 찾게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히 사람에게만 그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율권이 없는 피조물들에게는 구원도 멸망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몫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지대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스스로 자유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율권을 잘못 사용한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율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심오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가장 심오한 죄악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심오한 죄악을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현실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내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또 불의한 일들, 바로 이 심오한 본문의 내용의 죄악과 깊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바로 위선이라는 죄악입니다. 위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새 국어 동화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칠애로 보이는 선행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선과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이 모순에 대한 국어 동화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 자기당착. 여러분, 자기당착이라는 말이 바로 이 모순과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강렬한 어조로 지적하신 죄가 바로 이 위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신 마태복음 23장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외식은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 것을 뜻하는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점잖은 집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외식을 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게 무슨 화를 당할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식자는 먹을 식자가 아니고 거칠의 식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먹는 그 외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선하는 자들의 정체도 매번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Scribes,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고, Pharisees,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이것이 지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터득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모순적이고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규정하신 이 예수님의 판단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위선자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발생되어 왔다고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성경이 내다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적용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우리 요 작은 교회지만도 요 작은 교회 중에서 가장 위선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물어볼 때 바로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선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선의 문제에 빠져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직무가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선에 관련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도 이 위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선에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에 관련된 어휘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앞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절까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는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특권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특권과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특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될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서의 특권,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이 모든 특권을 누가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인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말만 빼버리고 이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집어넣든지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 보면 더 실감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에 관련된 두 번째 어휘는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21절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라고 표현을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면서 간음과 우상과 율법에 관한 지적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라고 한 것을 볼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위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지적하신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유대인들의 위선을 통해서 아주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을 성경이 밝힙니다. 1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을 내려가서 한번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던 내가 23절에 와서 율법을 자랑하던 그 자랑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이 내린 결론과 매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점과 성경이 밝히려고 하는 점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에 대해서 로마서 본문에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20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을 했습니까? 스스로 믿으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You are sure that yourself are. 위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 때문에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You are not who you are, but you think that you are who you are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자신의 모습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의 가장 밑바닥에는 스스로 자신을 믿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독하신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로 가시면 위선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리셨는데요. 동시에 위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권면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시 마태복음 23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위선에 관계된 말씀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첫째 하나는 위선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무엇만 하고 무엇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hey teach whatever the law but they don't practice. 이런 위선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까지도 부인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위선자들이 될지라도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위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마저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위선자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왜 인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하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위선자들의 그 모습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고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위선자들처럼 본받지 말고 행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행동이 말씀과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 또한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과 똑같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인할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본문 17절과 24절까지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번 강조됐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가지 위선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위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위선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23절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도 선한 것을 분별해야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의 유대인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유대인이라고 만약에 불리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유대인을 빼버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바꿔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크게 2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의지해야 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고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 모든 지식과 진리를 모본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 선생이 되는 것은 모두가 이렇게 율법을 준비한 우리들의 그 준비한 후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배우고 깨닫고 지식의 모든 진리의 모본을 갖춘 자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누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에 유대인들이 실패했음을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만큼 타인을 향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더욱 위선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욕되게 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 내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바로 이 위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 그 위선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선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욕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인간의 위선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교독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굉장히 교훈적인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위선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위선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여러분과 내가 보아야 할 말씀이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수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이 거칠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칠에, 겉은 선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칠의 위선이 제자들 사이에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왜?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거칠애로 위장된 위선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경쟁과 다툼이 인간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칠애와 위선이 자연스럽게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위선은 언젠가는 꼭 위선이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위선이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 위선은 결국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위선은 주로 사람들의 무엇과 연관이 깊습니까? 말과 연관이 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의 말은 무엇과도 같아서 누룩과도 같아서 급속하게 부풀려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경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에 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서 물러가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인 내가 식사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긴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누구처럼 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바나바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을 지적했는데 이런 행동을 위선에 유혹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런 사도들의 위선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위선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위선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면서 열심으로 교회 찬양팀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마치고 우연히 중국 식당을 들어갔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우당탕 쾅쾅 한쪽 테이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그 젊은이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식당에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너무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병들을 탁자 밑으로 감추려다 그만 와장창 해버린 겁니다. 예. 베드로와 비슷한 경우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위선에 스스로 빠져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술병을 감추지 않았다면 위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다른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급히 밥 먹다 말고 사라져버린 것도 모두 위선에 관계된 것인데 이 위선은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심적인 부담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도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가. 베드로 위선을 지금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로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선자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런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를 가느냐, 뭘 했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율법적 행위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 따라 정해진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위선자들처럼 자신 스스로를 이런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고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고 또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술 먹었다고 저 사람 믿음이 틀렸다느니 못됐다느니 되먹지 못했다느니 저 지옥 갈 사람이라느니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위선자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술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아주 완벽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마치 술을 안 먹은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처럼 이 모든 것이 위선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 위선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위선은 모순을 낳고 모순은 거짓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처럼 이런 위선을 버려야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담대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은 나를 정죄하려 들려 해도 주님만큼은 나를 용서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이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선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